우리 찬송가 8장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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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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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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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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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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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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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배우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며 주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심하고 또 결심하여도 온전함에 이를 수 없는 연약함과 죄에 쌓여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갈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우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오니 주의 손으로 다스리시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것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44절부터 47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이지 말라.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먹지 못하면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먹는 문제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본질적인 문제죠.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려 일하며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 수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가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땀 흘려 일하고 그 일한 것의 열매를 먹는 것은 사람에게 허락되어 있는 본질적인 삶이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중요하고 거룩한 일로 생각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땀 흘려 하는 일은 가치 없고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한국 교회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교회 안에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오는 생각 중에 하나가 예배하는 일과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거룩하지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배하는 일과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하는 일이 같은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수고로운 일, 이걸 이제 요즘의 말로는 일상의 삶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일상의 삶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일과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먹고 사는 일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나 우리가 시장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거래하거나 땀 흘려 수고하거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하는 제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두 종류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에 이루어지는 의식으로서의 예배죠. 우리로서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성소에서 회막에서 드리는 제사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인 것이죠. 이 의식으로서의 예배와 삶의 예배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온전해지게 되면은 삶의 예배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온전해지고 충만해지면은 삶의 예배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황폐하게 되면은, 건조하고 메마르거나 황폐하게 되면은 삶의 예배를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애를 써서 우리 삶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힘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는 그런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을 온전하고 바르게 선하게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반대의 방향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면은 우리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순전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는 일상의 생활은 예배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어도 시장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은, 허물과 죄로 채워져 있다면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예배의 처소에서의 우리의 모습의 진정성은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지 못하면 예배에서의 진정성은 훼손되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은 일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죠. 삶의 예배가 순전하게 되면은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충만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의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충만하게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서로가 연결되어서 돌아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의식과 일상이라는 예배의 두 양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를 온전하게 하기도 하고 서로를 약화시키기도 하고 훼손하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은 다른 쪽도 무너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우리가 술에 차를 이야기하면 양쪽 바퀴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퀴로 자동차가 달려가는데 어느 한쪽의 바퀴가 펑크가 나게 되면 차는 달려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느 것도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더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둘 다 가치 있고 둘 다 중요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 의식과 일상 모두를 중요하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과 일상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에 드려지는 그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의 예배 둘 다를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건 먼저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먹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옷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집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일, 우리가 옷을 입는 일, 우리가 사는 집과 관련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10장과 16장 사이에 끼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살펴본 이 10장의 말씀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다른 부를 가지고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야기가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6장으로 넘어가면은 16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하고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이 성경의 기록의 흐름은 10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16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사이에 11장부터 15장까지를 끼워 넣으셨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10장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분별하지 못한 그 일, 부주의하게 행했던 그 일과 이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정하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교훈을 기록하신 다음에 회중들이 기억해야 될, 분별하며 살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바로 기록하시고 16장에 이어서 다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분별해야 될 것이 있고 회중이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된 것처럼 이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내용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역시 이도 중요한 문제로 취급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이 본문을 10장에 붙여 놓으신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런 성경의 기록 순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결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면 먹는 음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는 음식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회중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이 레위기는 하나님과 회중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을 맺을 때 주어진 것들이 돌판과 또 회막과 또 여러 가지 계명의 말씀들이죠.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 11장에 있는 말씀, 음식에 대한 규례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음식에 대한 규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 금지된 음식에 대한 규례는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도 나타납니다. 이게 처음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최초의 언약, 이것을 아담 언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명령을 포함시켜 놓은 거죠. 그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그 언약이 중요한데 그 언약에 금지된 것이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음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름을 붙이시고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못하도록 금지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약속인 거죠. 그 명령을 지키면 아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과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지만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아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맺으실 때 음식을 두고 약속을 맺으셨다는 이야기죠. 음식을 금지시키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 있는 가운데 한 가지를 금지하시고 그 금지하신 음식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먹는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창세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다 이루시고 난 이후에 노아로부터 시작하여서 새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때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노아에게 주시면서 노아에게 식물을 먹을 음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 노아 언약에서는 노아가 먹는 음식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 이 짐승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식물로 주신 것이죠. 원하는 대로 노아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을 식물로 먹을 때 해서는 안 되는 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금지시키셨는데 그것은 피입니다. 피채로 먹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죠.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는 채소뿐만 아니라 짐승도 식물로 주어졌는데 이 식물을 먹을 때에도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그 짐승을 식물로 먹어야 되는 거죠. 피는 함께 먹을 수 없도록 금지하셨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먹는 음식을 두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금지하신 음식이 있는 것이죠. 그 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아에게 알리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노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노아 또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였느냐 하면은 먹는 음식이었다는 거죠. 이 음식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 음식을 두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받아들여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탐하고 욕심내며 그것을 취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이어져서 시내산에서 이제 다시 확장이 되는데, 이제 이 언약의 내용이 시내산에서 설명될 때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또 표현이 됩니다. 그게 이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11장에 하나님께서 이 회중들에게 허락된 것과 허락되지 않은 것을 설명하시는데, 2절부터 8절까지는 육지에 있는 짐승 중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 사이에는 물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29절에서 43절 사이에는 땅에 기는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그리고 13절에서 22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이 하늘에 있는 것은 이제 나는 것들이죠. 날개를 가진 새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정결한 것이라고 말하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은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먹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해 놓은 것들을 먹게 되면 먹는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고, 부정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10장을 연결해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회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부정한 것을 먹음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한 채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나오게 되면은 제사하기 위하여 나오는 그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서 구별하시는데, 짐승의 경우에는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정결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이 굽이, 그 중에서도 낙타 같은 것들은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도 하지만 특별히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여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발이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또 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것들은 부정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셔서 먹을 수 없다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물에 있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정결한 것으로 먹을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것들 중에는 특별히 그 이름들을 기록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들을 정하여 먹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에 기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설명하시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을 기록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발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이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이 짐승이 특별히 더 거룩하거나 더 깨끗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로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정결하고 어떤 것들은 부정하다고 규정을 해놓으신 거죠. 그리고 부정하다고 규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먹지 않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들, 물에 사는 것들 중에는 비늘과 지느러미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별로 이제 그런 설명들은 큰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정결한 것으로 정하셨고 어떤 것은 부정한 것으로 정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시고 회중들에게 알려주시면서 회중들이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규정하신 내용이 백성에게 전달되고 백성에게 전달되어진 내용은 백성들이 그것을 수납하여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이 언약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과 회중들은 그 정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거절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중요하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이 그러면은 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는 모든 짐승을 하나님께서 식물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피채로 먹는 것만을 금하셨지 특별히 금지하신 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설명하실 때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설명하시므로 노아의 언약 때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음식과 관련되어진 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먹게 되는 음식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회중들에게 먹을 음식을 주시는데 이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정해두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허락된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허락된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분별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회중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에 만족해야 되고 허락하지 않은 것을 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탐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같은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금하신 것을 먹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혹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그것을 우상숭배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죠. 음식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며 삶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을 때에도 법과 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레위기는 이 법과 식을 정결함과 부정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금지하는 규례는 회중들에게 먹고 사는 삶 자체도, 이 먹고 사는 삶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가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먹는 것도 하나님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허락된 것을 먹고 허락되지 않은 것은 멀리하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모든 회중들에게 하나님은 정결함을 요구하시는데 이 정결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기본 중에 기본이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먹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먹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상태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음식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꺼내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꺼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음식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의 정결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 마음의 욕심 때문이죠.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먹게 되는데 건강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즐거움을 위해서 먹기도 하죠. 마음의 원함이 없으면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원함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 음식을 하나님께서 정결함과 부정함으로 구별하셨다는 말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15장의 18절부터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 당시 지키고 있는 음식 먹는 규례와 관련된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구약의 규례와 말씀을 따라서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만. 음식은 입으로 우리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 표현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으로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레위기 11장 말씀과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음식을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여 설명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다시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이 구약의 규례가 가진 목표가 음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음식을 먹고 음식을 취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거나 부정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건강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즐거움을 위해서도 먹기도 합니다. 근데 건강을 위해서 먹든 즐거움을 위해서 먹든 이 음식을 먹을 때 분명한 한계와 규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음식을 먹느냐, 어떤 마음의 상태로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죄가 되기도 하고 의가 되기도 하고 정결함에 이르기도 하고 부정함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는데 건강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음식을 취하는 그 삶이 부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그 마음이 지나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제와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삶이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삶이 욕심에 이끌려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강을 지나치게 추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더 얻기 위해서 애쓰게 되겠죠.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 음식을 얻으려 하고, 한계를 넘어서 음식을 얻으려 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게 되는 것이죠. 즐거움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거움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 그 즐거움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건 역시 욕심이 되고 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나 즐거움을 위해서나 음식을 먹고 취하게 되는데 그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음식을 얻기 위해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해야 되는데 나와 나의 가족의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수고한 열매를 음식으로 바꾸어 우리가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즐거움을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과 즐거움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과하게 추구하게 되면 그게 욕심이 되고 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의 크기에 따라 먹는 음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죠.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이 먹는 음식과 귀족이나 왕이 먹는 음식은 달랐습니다. 노예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한계가 있었지만 귀족이나 왕들은 그 먹는 음식에 제한이 없었죠. 종류도 많고 요리하는 방식도 다양하고 그 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음식도 소유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넘치도록 식탁을 차려놓고 그 음식을 다 먹지도 못한 채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한계가 없는 겁니다. 제한이 없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음식을 먹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떤 음식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의 크기를 표현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했느냐, 그 사람이 뭘 먹고 사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뭘 먹고 사느냐,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했느냐를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삶이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먹는 것으로 자신의 성공의 크기, 혹은 자기가 먹는 것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를 표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결함을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레위기 11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먹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함을 세상에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되고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거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함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취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결한 삶입니다. 음식을 대하는 정결함인 것이죠. 먹는 음식에 대한 욕심이 부를 탐하게 하고 권력을 추구하게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먹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고 사는 이 일에 대해서도 정결함을 요구하시고 제한을 두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훈련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훈련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금지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저와 저희 자녀들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저와 저희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도 금지된 것들이 있죠. 우리 음식과 관련해서도 금지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아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빠 밖에 나가면은 우리 친구들 다 이거 다 먹어요. 요즘 이거 안 먹는 사람 없어요. 이 먹는 게 이게 왜 문제가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의 아버지인 제가 우리는 이걸 먹지 않기로 정했다. 이걸 먹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는 부정한 것으로, 이걸 먹는 것은 정결한 것으로 규정을 해놓으면은 그걸 먹으면 저와 이 아이의 관계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마시는 것들을 우리는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염려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에 대한 것들,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식으로 추구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살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별이 필요한 것이죠. 구별되지 않으면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원망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많은 것들이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곡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애굽에서 바로가 먹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주어지면 양념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내용들이 다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욕심이 생기는 거죠.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좀 더 자극적인 것,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찾게 되고 그걸 요구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먹었던 것 우리도 먹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좋은 것들에 대한 감사, 그것을 누림으로 얻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은 잊어버린 채 금지된 것에 대한 욕심을 계속해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부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부정하게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음식 먹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사도 바울은 허락된 음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체된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평생 동안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회중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웃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있습니다. 먹을 자유가 있고 마실 자유가 있죠. 근데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로 인하여서 형제들 중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참된 자유이죠. 그것을 먹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참된 자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검토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의하여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아주 기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결함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도와주는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진지하게 살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 정결함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온전해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한번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 기도 드릴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기도 드릴 것은 우리가 특별한 생각 없이 땀 흘려 일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먹고 생활하는 이 아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이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이 가장 기본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정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의 덕을 세우는 일에 유익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자유를 사용한다는 말은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지만 이 자유를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자유를 포기함으로 이웃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종된 삶을 스스로 자청하고 자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이웃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이 자유를 포기하고 종된 삶을 자청하며 하나님 앞에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하는 자로서 우리의 자유를 주장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낮아짐으로 종이 되고 이웃들을 위하여 겸손하여 낮아짐으로 종이 된 자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주의 앞에서 이루어지는 삶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아주 사소하고 작은 모든 것들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주가 받으실 만한 정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기뻐하시는 것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거짓이 많고 죄가 많고 참지 못하는 마음들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고 충만하게 하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찬양이 진정성 있는 것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주의 다스림 안에 온전하며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정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얼굴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